제가 아, 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함께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설교가 좀 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저는 이 메시지를 너무 전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해줄까 그 고민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정말 핵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목이 아파가지고 네, 좀 부족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예,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그 두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오죠. AI가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그냥 요셉이 이 총리가 되기 그 과정에 이르는 그냥 스토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이 이제 결국 그 성공하기 전까지 그 나가는 그 에피소드 정도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또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시겠어요. 내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도 부지런히 보고 내가 또 밖에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문득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내가 받았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 좀 괜찮은데 내가 기도도 잘하고 또 이렇게 착하게도 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은 천국 가는 게 충분하겠지. 예. 근데 오늘 그 사실 이 제가 말한 이 질문처럼 이 두 관훈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런 명쾌한 답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애굽 왕의 그 바로의 궁전입니다. 두 명의 이 고위 관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은 그 빵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로 치면은 이 청와대에서 이 주방장 겸 소믈리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권력이에요. 왜 그러면 왕의 그 뭐죠? 먹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혹시 대장금 보셨나요? 대장금 아시죠? 거기에서 이 궁중 음식을 만드는 게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중요한 위치였는지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 저 두 사람이 이 바로 왕한테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어쩌면은 뭐 음식에다가 뭐 독을 탔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왕의 기밀을 누설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은 공통점은 둘 다 뭘 줬다? 죄를 졌다.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당장 감옥에 이렇게 가둡니다. 네. 근데 이 감옥에 가뒀는데 이 감옥이 그 두 관원장의 이 감옥은 그 시위 대장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이 감옥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요셉이 요셉이 억울하게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참 그걸 보면 참 인생이 참 오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다 재밌는 꿈을 꾸게 돼요. 다음날 그 요셉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뭐라고 하죠? 그 꿈을 해석하실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자기에게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보이는데
포도나무 한 가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세 가지처럼 이 포도 열매가, 열매가 맺죠. 근데 그 포도주를 짜서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해석을 해요. 이 세 가지는 사흘, 사흘 안에 이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전직에 복귀시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전직을 복귀하는.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 되면은 꼭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말고 떡 굽는 관원장도 똑같은 꿈을 꾸는데,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저도 이 머리 위에 흰떡 그 광주를 가는데 이게 막 새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근데 맨 위에는 바로 왕을 위해서 만든, 저기 그림에는 없는데 각종 구운 음식들, 구운 음식들을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해석할 때 요새 표정이 어두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새 광주리는 바로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이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바로 왕의 생일 잔치에서 신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두 관원장을 데려오면서 명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전직에 복귀되었고 왕의 잔을 받들어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빵을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똑같이 죄를 지었던 두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두 명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나? 왜일까? 성경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한 사람을 용서받고 왜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요. 근데 단지 뭐만 있다? 단지 이 내용에는 꿈만 있는 것입니다. 꿈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꿈이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건가?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 꿈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봐야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웅장은요, 여기 성경자리에 보이듯이 오직 그 포도주. 간원장의 꿈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나온 것처럼 포도나무 세 가지 그리고 포도주, 딱 그것뿐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를 누구를 상징하죠? 여기 성경자리에서 그렇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이 포도주는 밑에 성경자리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26절 28절에서 여기 이제 성만찬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누구의 피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뭐만 갖고 나간 거죠?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포도를 따고 그 짐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난 것만 간 거죠. 그런데 이 떡 굽는 간원장은 어때였나? 근데 이 꿈에서도 이거는 이제 흰떡을 상징하는데, 흰떡은 이 흰색이잖아요. 순교를 상징하면서 이 성경절처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흰떡도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 떡 굽는 간원장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흰떡으로는 좀 부족하네. 왕께 이것만 드리면 안 되지. 뭔가 특별한 걸 더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했냐? 바로 왕을 위해서 각종 구운 그 음식들, 아마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최고급 뭐 케이크나 뭐 빵이나 뭐 이런 과자 같은 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뭐 해야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좋아할 만한 최고급 그런, 제가 아까 얘기한 케이크나 뭐 과자나 빵을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근데 누가 이 포도주만 가져간 사람과 좀 뭐 뭔가 더해서 가져간 사람과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뭔가를 더한 사람, 그렇죠, 후자죠. 뭔가 좀 더 정성스럽고 좀 더 노력을 더한 거니, 더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새들이 내 머리 위 광주리에 그것을 먹으리라. 새들이 뭐를 먹었죠? 떡을 먹었나요? 각종 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정성껏 만든 그 음식들은
그의 노력과 행위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거는 새들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참 반전이고 충격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정성을 쏟은 사람이 이 거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더한 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뭐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죄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 두 간원장 모두 왕 앞에 죄를 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뭐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성경절 나오죠? 다 똑같은 처지예요. 다 똑같은 처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를 더 하려고 해요. 한번 나의 삶을 빗대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내가 좀 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봉사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어느 날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러 나가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옛날에 저기 태능교에서 새벽 기도할 때는요 2시에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교인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3달에 한 번씩 이제 전도회를 이제 태능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즘 좀 잘 나가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반대로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담과 하하가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혹시 기억하세요? 뭐가 유혹이 있었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구원조차도 내가 뭔가 보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전사님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물었을까? 뭐 한 거죠? 순간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나 어제 이렇게 화를 냈었는데 그저께는 나는 거짓말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바로 우리가 자꾸 구원 음식에 뭔가 더하려는 이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 한번 이 성경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구원은 뭐죠? 선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옛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딱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알게 된 이제 메르츠 증권 회사 지점장님 분인데 이분을 보면은 참 검소하게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오래된 옷을 입고 차도 한 십몇 년, 한 15년 되셨나 그런 차를 계속 몰고 다니신 분인데 이분의 그 아들이 참 잘 키웠던 게 아들이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를 갔는데 그것도 음대예요. 근데 음대에다가 이제 30대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어디 대학이겠어요? 서울대 다니니까 서울대생이겠죠. 근데 결혼까지 했어요. 30대. 근데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독일로 이렇게 갔습니다. 독일로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돈을 누가 대죠? 누가 되죠? 부모 부모님이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되죠. 당연히 그분 이제 그 지점장이신 부모님 됩니다. 지금도 계속 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명절 때마다 보면은 며느리가 굉장히 비싼 선물을 사온대요. 막 100만 원 넘는 굉장히 비싼 선물을 사오는데 그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업된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참 절묘한데 이게 다 결국 내가 준 돈으로 사는 건데 내가 준 돈으로 사는 건데 참 그 말을 보면 이게 선물인가요? 선물이 아니죠. 본인 것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인 것도 내 지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선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좀 기도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좀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구원에 대한 지분에 뭘 더하는 거죠? 내 지분을 계속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정말 그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뭐 하죠? 이제 그 문설주에 이렇게 막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 피는 누구를 보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보라고 있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라고 바랐는데 만약에 어떤 집에서 쉽게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양의 피로만은 내가 부족할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둘째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여기다가 성적표를 붙여야 되지 않나 하면은 아니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넘어가고 없으면은 바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냥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인데 여기 위에 보면은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열매가 있죠. 우리의 행위는요 결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구원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많이 달려서 이 사과나무가 많이 있어요. 사과나무에 이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 열매를 많이 달렸다고 해서 그게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잘 되고 내가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순탄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대로 넘어질 때 내가 실패하고 죄를 졌을 때 사탄이 그래요.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예, 그런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야. 완전한 죄인이야. 근데 말이지,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이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보는 데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와요. 예, 이 그림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그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는 이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뱀에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뱀에 물린 사람이 자기 상처만 봐요. 여기 발에 물렸는데 자기 상처만 보면 뭐가 보이죠? 독이 이렇게 막 퍼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쌀이 이렇게 자기 살이 막 썩어가고 뭐가 보이죠?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참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보는 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뭐죠? 살았어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자신을 보는 순간 뭐만 보이냐면 부족함, 죄, 연약함, 실패, 이런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뭐가 보이죠?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이루신 그런 구원들이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제 뭘 했나? 내가 얼마나 내가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나? 이것이 우리의 잿된 본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야, 구원은 내 삶에 근거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훈련입니다. 다윗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장때 그 당시에 최고의 뭐였죠?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다윗도 죄를 짓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기 이제 보면은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제가 말했듯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움의 구원의 확신을 그런 가질 수 없었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간원장의 저는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오직 그 술, 포도주 그것만 들고 갔어요.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떡에다가 자기가 정성껏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을 더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좀 더 보태야겠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죽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거룩히 보여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피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살 때, 시작.
이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으로 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못 살 때 시작. 하나님,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죄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포도주만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을, 그분이 이루신 구원, 이거면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